예, 예레미야서 22장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를 선언하라. 유다 왕은 뭐 기독교 안에서 왕처럼 노는 놈들을 얘기합니다. 기독교 안에 지도자급들을 얘기합니다. 자, 이르기를 다윗의 위에 앉은 유다 왕이요 너와 네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네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기독교인들 전부 다 들으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건 율법에 계속 얘기했던 거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이거 계속 나왔던 겁니다.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마는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로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무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서 어디죠? 19장인가 18장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멸망을 당하지 않겠다. 똑같아요. 율법의 한 부분을 들이대서 이것만이라도 지키면 너희가 멸망을 안 당할 거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나 여호와가 6절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있는 왕처럼 군림하는 자들, 네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꼭대기 같으나 내가 정령이 너로 광야와 거민이 없는 성을 만들 것이다. 유다 왕이 레바논의 꼭대기 같대요. 시다, 의인들의 제일 윗부분에 있다는 거예요. 레바논은 시다입니다. 정결하고 의롭고 그 꼭대기에 있대요. 유다 왕이. 기독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의롭고 거룩해야 될 자들 같고 또 정령이 너로 광야와 길르앗 같고 길르앗은 강하다. 하나님의 소속된 자인 것 같고 또 시다 레바논의 꼭대기 의인들의 제일 위에 있는 것 같으나 내가 정령이 너로 광야와 거민이 없는 성을 만들 것이라. 멸망의 백성들로 만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대했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종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있기를 원했는데 멸망을 준비하는 거민들처럼 만들 거래요. 광야 거민이 없는 성을 만들 것이라. 7절 내가 너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러니까 유다 왕을 파멸할 자 바벨론 왕을 준비한다는 거죠. 심판을 하나님이 준비한대요. 그들이 각기 손에 병기를 가지고 네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이 백향목은 의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기독교 안에 있는 백향목은 뭐겠어요? 그 목사가 만든 기독교인을 얘기를 해요. 그 목사가 만든 기독교인. 네 백향목을 찍어내려가 유당 밑에 많은 부하들이 있잖아요. 이게 뭔 얘기냐면 구원파 바옥수나 신천지 이만희 밑에 수많은 목사들, 수많은 부목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전도사도 있을 거고 그들을 전부 다 찍어버리겠대요. 네 밑에 있는 모든 거짓 목사들을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나라 사람이 이 성으로 지나며 피차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민고 하겠고 대답하기를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연고라 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나님이 기독교를 전부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다른 불교나 이슬람 다니는 사람이 와 기독교가 이렇게 많이 망가졌어? 이거 왜 이런 일이 있어? 그러면 쟤네들이 자기 하나님을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막 섬기는 이유 때문에 저렇게 멸망을 당했다고 그 얘기입니다. 하셨다 할지니라. 10절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자, 죽은 자를 위해서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서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니라. 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막 칼날로 막 죽였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그들을 위해서 울지 말래요.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심판받을 자니까 그 죽은 자들, 하나님 멸망을 베풀었던 자들에게 결코 울지 말래요. 또 그를 애통해하지도 말래요. 슬퍼하거나 애통하지도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해서 슬피 울래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들을 위해서는 울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유다 땅이나 예루살렘 자기 고국을 보지 못할 거래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위해서는 애통하지 말래요. 울지도 말고. 그러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위해서는 슬피 울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잡혀간 자들 중에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끌려간 사람이 뭐 20대, 30대면 거기서 죽어요. 거기서 태어난 자들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악을 행했던 자들은 거기서 죽어버리고요. 거기서 태어난 자들은 다시 70년 있다가 돌아옵니다. 자, 11절.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 아비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요시야의 아들이 2명이 이어서 왕이 됐어요. 처음에 누구죠? 여호야김이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끌려갔던가 죽임을 당하죠. 그 다음에 시드기야를 또 왕으로 올려놨다가 다시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바벨론과 연합이 안 되고 제대로 항복을 안 해서. 그래서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 나간 살룸이에요. 이 살룸이 누구냐면 여호아하스예요. 여호아하스. 이 살룸의 이름은 보응이라는 뜻입니다. 보응. 하나님이 보응하셨다. 멸망을 시키는 자를 얘기해요. 살룸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바벨론을 끌려갔다가 못 돌아옵니다. 이게 여호아하스가 시드기야인가? 그렇게 되죠. 정확하게는 뭐 기억력이 없습니다. 자, 살롬에 대해 말하노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바벨론에서 죽습니다. 잡혀간 곳에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못하니라. 이게 시드기야 같아요. 시드기야가 두 눈으로 뽑혀갔다가 뭐죠?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죽습니다. 자, 13절.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을 지으며. 뭐예요? 하나님이 의로운 법으로 집을 세운 게 아니라 그 기독교를 만든 게 아니라 불의함으로, 그러니까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로 만든 그 기독교를 세우며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을 지으며. 공평하지 않게 이 다락방이 뭐예요? 다락방 좀 높은 곳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다락방을 불공평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짓 복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 즉 복음이 아닌 거짓 것으로 그 기독교를, 그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지으며 그 이웃을 고용하고 그 고가를 주지 않은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자, 이웃을 고용했어요. 그럼 하루 일했으면 품값을 줘야 되는데 이 품값을 안 줬다라는 거예요. 왜냐? 욕심 때문에 일은 시켜놓고 돈을 안 줘요. 여러분 그런 놈들이 있어요. 진짜로.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광대한 집과 넓은 집, 아주 큰 집, 그러니까 예배당을 대형 교회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용기가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처음에 몇 안 되는 교인들 데려다가 시작했다가 이제 3,000명이 됐습니다. 3,000명.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런 다음에 영락교회를 봤더니 8,000명인가 9,000명이 되더래요. 나는 3,000명밖에 없는데 교인이 영락교회는 8,000명인가 9,000명이 돼서 줄자를 들고 영락교회 가가지고 줄자로 쟀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내가 3,000명 인도하는 어느 교회 목사인데 여기는 왜 8,000명이냐? 난 너무 궁금해서 여기 좀 재러 왔다고. 그건 뭐예요? 교회를 광대하게 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광대한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조용기가. 광대한 집과 광활한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광활한 다락방 뭡니까? 많은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끔 거짓으로 막 만드는 걸 얘기를 해요. 이 다락방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가까이 가는 길이야 하면서 사람 많이 모아놓은 다락방을 지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교회 만들고 사람들에게 속여서 여기만 구원이 있다. 여기가 진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곳이다. 막 거짓말을 하는 거죠.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해서 창을 만들고. 뭐예요? 그 대형교회 목사, 조용기 같은 놈, 충영교회, 명성교회 이런 놈들이 창을 만들어요. 그것에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이게 뭐냐면 창은 마음의 창을 얘기합니다. 뭐냐? 욕망이 가득한 창. 자기 이름을 전 세계에 널리 퍼뜨리려고 자기 이름을 이 창을 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창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자기 모든 것을 자기 기준으로 삼는 마음의 창을 얘기해요. 이 창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을 입히고 뭐예요? 백향목은 의인들을 얘기합니다. 거짓 복음과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너희가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섬기고 당신들만이 천국 가고 뭐 이렇게 입혔다라는 건 뭐예요? 거짓으로 꾸몄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세계인 거 마냥. 그리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붉은 빛이 뭐예요? 심판을 자초하는 겁니다. 불다라고 하는 건 피를 내는 거예요. 피를 내는 거.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스스로 붉은 빛을 칠해서 내가 심판받을 짓을 자기가 한 짓 때문에 심판받을 일들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15절 네가 백향목으로 집 짓기를 경쟁함으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자, 이게 뭐냐면 내가 이 집을 아주 이쁘게 꾸미고 사람들을 막 뭐죠? 경쟁적으로 많이 교회 안에 끌고 와서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끌고 와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잔뜩 끌어모아서 대형 교회를 만든 다음에 거기서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게 네가 백향목으로 교인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집을 지어요. 교회를 왜 크게 지어요? 그래서 거기서 왕처럼 살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네 아비가 먹으며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공평과 의리를 행치 아니하였느냐. 네 아비 때는 어떻게 했느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랬을 때 공평과 의리를 지켰다 이거예요. 그때에 그가 형통했대요. 네가 거짓 교회를 꾸며놓고 교인들을 많이 뽑아 모아가지고 너 이름이 막 나타나서 네가 왕처럼 살려고 그러는데 네 아버지는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때의 형통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16절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네 이전에 있던 왕들 네 아비들은 뭐예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원한을 갚아주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를 알므로 하나님 말씀을 알므로 진리의 복음을 알므로 형통케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입니다. 17절 그러나 네 눈과 마음은 이 거짓 기독교 안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 목사들 네 눈과 마음은 탐남과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놓고 막 섬겨요. 탐남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여러분 천국 갈 영혼들을 지옥으로만 보내게끔 만드는 게 현재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입니다. 신학자들, 신학교 교수들, 신학 박사들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강포를 행하려 할 뿐이라. 교인들을 압박하고 강포를 합니다. 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여호와께서 일으키시다라는 겁니다. 여호야김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야김이 당할 일에 대해서 통곡이나 슬픈 것을 표현을 안 한대요.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지도 아니할 것이다. 남의 일처럼 여긴대요. 누굽니까? 기독교 안에 목사 훌륭한 목사 이름 있는 목사가 영원히 지옥 가도 울지 않겠대요. 통곡을 안 하겠대요.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죠. 자 19절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맞죠? 여호야김 예루살렘 문 밖에 바벨론 군사들이 와서 던져요. 잘못된 기독교 밖으로 던져요. 그래서 나귀같이 매장을 당한대요. 나귀가 뭡니까? 일꾼을 얘기해요. 일꾼. 하나님이 쓰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더럽게 안 듣고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 신학자들, 신학 박사들 땅에 그냥 확 묻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나귀같이. 20절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네 소리를 높이며 이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습니다. 자, 너가 누구예요? 기독교인들 너희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라는 거죠. 너희가 의인인 줄 알았느냐? 너희는 의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레바논 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저희는 레바논에서 올라 외치라. 이 얘기는 너희가 시다.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너희는 구원이 없다. 거기서 외치래요. 또 바산에서 네 소리를 높이며 바산은 평지를 얘기합니다. 기독교 믿으면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을 꿈꾸는 자 그렇게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거기서 네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아바림은 강 건너 저편입니다. 강은 심판을 얘기해요.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절대로 아니다 이겁니다. 강 건너 저편은 구원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에겐 구원이 없습니다.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니라. 자 21절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자 너희가 잠잠하고 평안할 때 하나님이 멸망을 당하기 전에 미리 수도 없이 얘기를 했는데 기독교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대요. 참 복음을 안 믿었다라는 얘기예요. 거짓 복음만 믿었다는 거예요.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네 습관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거 나는 이게 절대로 이게 인정이 되는 게 기독교인 얘기했잖아요. 400여 명의 목사, 장로, 집사, 밑에 평신도한테도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예 하나님 말씀, 참 복음을 듣지 않는 게 습관이 됐어요. 다 똑같아요. 내가 그 마음을 보고 나서 진짜 절망스러웠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수도 없는 사람을 만나봤는데 이렇게까지 안 들을 수가 있느냐. 그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이 야 1700년 동안 복음이 끊겨 있었는데 저들이 믿겠냐? 그래서 나는 전 세계에 복음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 누구 하나님 종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들어서 세우질 않았어요. 1700년 동안. 그러면 200년, 300년, 500년 전에 있던 사람이 뭐 책을 써놨을 거예요. 진짜 하나님 종이 있었다면. 그걸 보면 이분은 진짜 거듭났다. 그리고 마음에 성령님이 있었구나. 이걸 발견해야 되는데 오직 나와 있는 건 성경책밖에 없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래서 1700년 동안 아무도 진리의 복음을 안 전하니까 현재에 있는 기독교인 전부가 다 복음이 없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거짓 복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22절 네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 키울 것이요. 네 목자가 누구예요? 양들을 다스리는 자예요. 목사들을 얘기해요. 네 목사들은 다 바람에 삼 키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거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로.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가리니 그때 네가 반드시 네 모든 악을 인하여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기독교인 전체가 다 수치와 욕을 당할 거래요. 왜냐? 그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실패자로 만들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게 현재 기독교인들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믿으면서도 마음에 죄가 있대요. 나는 죽을 때까지 죄가 있는 게 맞다라고 믿는데요. 그리고 나는 칼빈 교리를 죽을 때까지 믿겠대요. 칼빈이 지옥 간 놈인데. 30년 동안 선교사를 했던 사람 입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장로교회. 그래서 기독교인 전부가 이렇구나. 자 23절 레바논에 거하여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이게 누구냐? 레바논에 거하여 백향목에 깃들인다는 건 레바논은 시다 정결하다, 즉 거룩하다. 하나님 세계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백향목, 자긴 구원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기독교인이요. 그겁니다.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고 나는 100%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이 레바논에 사는 이 백향목이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들을 얘기해요. 기독교 구원받지도 않으면서도 여인의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네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자,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그런 고통이 너에게 임할 거래요. 근데 얼마나 불쌍함이 심하랴 이겁니다. 자 2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너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네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의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자 여호야김이 예루살렘 밖으로 쫓겨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나귀가 그 땅속에 묻히는 것 같이 묻혔다 그래요. 그 밑에 있는 아들 고니야입니다. 이 고니야가 누구냐면 여호야긴 여고냐입니다. 여호와는 견고케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고니야가. 그래서 여호야김은 이제 죽었어요. 그 밑에 있는 아들은 하나님의 오른손 인장만지라는 건 뭐예요? 도장을 찍을 만한 자라는 겁니다. 확고한 자래요. 하나님 구원받은 자처럼. 그런데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빼어. 하나님이 이 확고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자의 마음에서 빼어서 네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의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래요. 하나님의 확실히 도장을 찍은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믿어요. 자긴 구원받은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인장 반지라고 믿어요. 하지만 뭡니까? 이 인장 반지를 빼서 바벨론 왕에게 줄 거래요. 고니아를. 기독교인 전부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맡길 거래요. 갈대인 약타라는 자에게 맡길 거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뭐랬죠? 느보는 경계. 이 하나님이 뭐가 구원이고 뭐가 심판이고 이걸 경계를 점을 둔 것에 갖다 준다라는 거예요. 즉 나는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막상 가는 데가 지옥입니다. 불지옥에 떨어져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갈대아인의 손에 줄 거예요. 약탈을 당한다는 거예요. 목숨을 약탈을 당해요. 26절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미 기독교인들 어미가 누구겠어요? 그 목사들이에요. 어미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에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고 바벨론 땅으로 포로가 돼서 가요. 너와 너를 낳은 어미를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그랬잖아요. 이 얘기하고 똑같은 게 뭐냐? 천년 왕국 때에 끌려갑니다. 어디로? 천년 왕국으로. 거기서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요. 거기서 혹독한 노예살이를 합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안 믿고 이방신을 믿었던 자들은요. 천년 왕국이 차기까지 천년이 될 때까지 안 나타납니다. 셋째 하늘에서 가둬놔요. 천년 왕국 끝나면 심판록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하시려고 천년 왕국 때는요. 죄인들은 여러분 뭐죠? 하나님 예수님 안 믿고 우상 섬기는 자들은 전부 다 다른 구역에 모아놔요. 그럼 천년 왕국 때 들어가는 자가 누구냐면 기독교, 예수님,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유대교, 이런 자들, 아담 때부터 왔던 자들이 전부 다 천년 왕국 때 모입니다. 그런 다음에 불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곡과 마곡 백성이 돼서. 죄인들은 그 이후에 천년이 다 끝나면 심판을 받습니다. 의인들이 하나님 보좌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리고 천년 왕국을 전부 다 똘똘똘 말아서 없애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그 나라에 가서 삽니다. 8천년부터는. 자,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미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에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고 너희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예루살렘이 우리가 사모하는 곳이었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 거기에 절대로 못 들어온다는 건 뭐예요? 영원한 불지옥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천년왕국 거의 끝날 때 영원한 불지옥에 들어갑니다. 자, 28절. 이 사람 고니아, 여고니아입니다. 고니아는 과연 여고니아는 천한 팍이냐 좋아하지 않은 그릇이냐. 이게 뭐냐면 이 여고니아 왕이 천한 팍이냐, 팍이는 파손된 그릇을 얘기합니다. 깨어진 그릇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좋아하지 않은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바벨론 땅에 들어갔고 천년 왕국 때에 노예로 살려고 새 예루살렘 밖에 쪽에서 삽니다. 새 예루살렘 성 바깥쪽에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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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러분들은 자꾸 바벨론하고 유다와 예루살렘만 생각하잖아요. 지금 이 말씀들이 앞으로 천년 왕국 때에 있을 일들도 함께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천년 왕국 가서 노예살이를 합니다. 거짓자들로, 거짓 선지자들로. 30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무자하겠고 자식이 없을 거래요. 누구예요? 여고냐가 누구예요? 기독교 안에 대빵이에요. 칼빈 같은 자, 웨슬리 같은 자, 대형교회 목사들, 신학자들, 종교 교단 총회장 이런 놈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무자하겠고 그 평생에 형통치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천년 왕국 때면요 기독교인들이 자기 주장을 못합니다. 거기서도 여러분 천년 왕국 때 자기들의 신을 만들어 놓고 믿어요. 그래서 열왕들이 나와서 여러분 그게 다른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걸 엄밀히 따져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남아서 곡과 마곡 백성이 되는 자가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복음을 전했던 목사들과 기독교인들입니다.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집니다. 그게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는 얘기겠지만 좀 귀를 기울이세요. 이 바벨론, 유다, 예루살렘 멸망한 거 이게 앞으로 7년 대환란 끝나고 1000년 왕국에서 이루어질 일을 동시에 얘기하는 겁니다. 동시에. 마치겠습니다.